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주일이 이제 부활주일인데 이 부활주일을 앞두고 이번 주가 이제 고난 주간이죠. 패션 위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고난 주간인데 전통적인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로 금식을 하거나 또 오락 생활을 줄이거나 아니면은 멈추거나 또 요즘은 특히 이제 컴퓨터나 스마트폰 같은 그런 기계들을 멀리하는 디지털 금식이라고 하여서 그런 것들을 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과 가능하면은 식사 모임이나 어떤 모임도 자제하는 그런 한 주간입니다. 저도 아주 어릴 때에 부모님 따라서 그리고 커서는 이제 제 스스로 고난에 동참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면서 이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정말 제대로 금식을 했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배고프면 잠을 잘 못 자는데 아침이나 점심보다는 저녁을 금식을 했고 그리고 이제 친구들하고 오락 같은 것도 그 한 주간만큼은 억지로 좀 참고 또 이제 학교를 가거나 교회를 갈 때에 좀 겉모습이 조금 더 추리한 그러니까 고난 주간인 것처럼 그렇게 좀 표시를 내며 다녔던 것 같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제가 다녔던 교회는 되게 보수적인 교회라서 조금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은 주일날 돈도 못 쓰고 또 학교 공부조차 못하게 했으니까 고난 주간이나 부활주일은 되게 음하게 그런 행사들에 전교인이 다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매년 똑같은 어떤 패턴으로 부활절 이제 절기를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이죠. 이것 자체가 무슨 문제가 있거나 잘못된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이제 부활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동력자끼리 이제 격려도 하고 또 서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뭐 저는 지극히 장려받을 만한 일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름 이제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깨닫고 보니까 매년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 때는 좀 세상 종교인들이 하는 행사처럼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과연 우리의 믿음 생활에 또 신앙 생활에 어떤 도움이 될까라는 의문도 살짝이 좀 들었던 것이죠. 물론 분명히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어떤 의식들이 또 전통들이 신앙의 일부라고 생각하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절대로 틀렸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매년 무슨 숙제를 끝마치듯이 하는 이 고난주간의 행사 그리고 부활주일의 행사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또 믿음적으로 성숙하게 만들었나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에 도움을 줬을까? 저는 진리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외의 관습과 전통 등은 시대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고 때로는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의 이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먼저 고난이라는 단어의 원뜻을 한번 찾아보는 것이 정말 이 고난 주간의 어떤 이런 행사들 또 이런 어떤 절기들을 좀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아나라는 것은 그 원뜻을 찾아보니까 낮추다, 복종하다, 복종시키다 뭐 이런 뜻들이 있더라고요. 그 히브리어 아나.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고통이라기보다는 왜 그 고통이 주어졌는지부터 그 근거를 제시하고 그때부터 이미 고난이라는 것이죠. 이 낮추는 것, 복종시키는 것. 이게 사실 힘든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미 고난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이, 억지로 해야 되는 것이 아나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뜻에 포함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파데마라는 것인데 이 뜻은 또 어떤 뜻이냐면은 주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어떤 일이라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물론 힘들다, 뭐 고통스럽다, 어렵다 이런 뜻도 있지만은 주체적으로 수행하는 어떤 일이라는 의미도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즉, 어떤 일을 반드시 해야 하는데 그 일을 하는 것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또 전체적인 그 말씀 속에 흐르는 구속사적인 어떤 관점에서 풀어보면은 고난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세상적인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기보다는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고 해야 할 일을 하는 어떤 것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고난이라는 것은 어떤 구원을 전제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고 복종을 하고 그럼으로써 어떤 일을 성취하는 것, 어떤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한 그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성경 말씀 속에 나오는 고난은 온전히 구원을 이루기 위한 어떤 주체적인 행위인데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없고 완전한 순종과 복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 그분만이 고난을 받을 수 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고난은 온전히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면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고난이라는 것은 온전히 그 구원을 전제로 한 그리고 완전히 복종하면서도 주체적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행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담당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어떤 어려움, 그런 것도 고난이고 건강적으로 또 자녀 문제, 직장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다 뭐 고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런 것도 다 고난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고난과 이 세상적인 고난, 교회를 다니든지 다니지 않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지 안 믿든지 아니면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또 종교가 없는 사람이든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어려운 고난 그거하고는 분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도 분명히 고난이지만은 구원과 관계가 없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두 개 사이를 대쪽 자르듯이 딱 자를 수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적인 그런 도덕이나 윤리나 세상적인 어떤 그런 일반적인 그런 것들하고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 고난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완전히 복종하면서 주체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순간에 주어지는 그것,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인간이 구원을 전제로 한 그 고난을 감당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러한 자격조차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목숨을 던져서 고난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누구도 구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 자초하는 그러한 고난, 또 어떤 그런 행사에 맞춰서 하는 그러한 고난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또 우리의 믿음 생활에 과연 합당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되짚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마음과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런 고난 주간에 좀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좀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도 모르게 어쩌면 하나의 종교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칫 그리스도의 고난과 세상살이에서 오는 고난을 분별하지 못하면서 우리는 또다시 한낱 종교인으로 전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그런 고난을 억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끼워 맞추다 보면은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자칫 종교 행위가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우리의 만족에 머물 가능성이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정말 그러면은 어떠한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어떠한 고난을 겪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이냐, 천편일률적인 종교인으로 살 것이냐, 그 사이에서 오는 갈등이 바로 우리의 고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육은 하늘의 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 이 세상의 어떤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안을 열어서 하늘을 보지 못하고 이 땅에 갇혀서 살아가는 그 속에서 하늘의 것을 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는 그 갈등, 그러한 그 괴리, 그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의 고난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단순히 금식을 하고 디지털 금식을 하고 오락 행위를 줄이고 하는 것보다는 그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그런 어떤 삶과 이 땅에 갇혀서 이 땅의 것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 그 사이에서 오는 그 갈등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고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구나. 그런 어떤 절망과 자조 섞인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고난이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 속에서 예수의 고난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그런 행위를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의 정성을 보시고 금식을 하고 오락을 줄이고 또 금욕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야, 너는 정말 장하구나. 넌 정말 내 아들이구나. 내 딸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또한 그렇게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는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자랄까요? 이미 그리스도가 다 치룬 그 고난을 다시 우리가 치르려고 할 때에 다시 그 고난을 끄집어내어서 다시 십자가를 우리가 지려고 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심정은 어떨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만이 진정한 고난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절대 복종함과 동시에 자발적으로 또 주체적으로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어 아나, 헬라어 파데마라는 그 뜻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고 성경 말씀 전체에 흐르는 그 구속사적인 의미와 정확히 일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에 우리가 어설프게 동참하는 것보다는 예수님만이 감당하실 수 있는 그 고난을 그 고난조차 우리는 받을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다라는 것을 기억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흘러넘칠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는 영안을 열어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 능력도 없는 우리가 억지로 짊어진 그 고난으로 인하여 어설프게 슬픈 기색을 띠거나 일부러 초췌한 모습으로 살아가거나 세상 근심을 다 짊어진 것처럼 억눌려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또 우리 주님은 결코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구원의 감격 속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자식들의 행위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자식의 존재 자체만으로 부모의 마음이 기쁜 것과 아마 비슷할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전통과 관습에 의한 고난주간이나 부활절 행사가 아니라 그러한 것에 얽매이지 말고 말씀 속에서 구구절절히 사랑을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제는 억압되고 강요된 그런 어떤 율법적인 행위로부터 벗어나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고난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서바냐 3장 17절 말씀.